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32일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내용을 읽기 전에 책에 보면 하나의 좋은 글이 하나 있네요. 덴마크의 잠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다. 당신이 삶을 통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분께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분께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걱정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가 받은 재능에 집중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마치 네모난 못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박으려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좌절감을 주고 결과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또한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빚으신 모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법을 배우며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루도 그냥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내고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됩니다. 1.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 시간을 두고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한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영적 은사와 타고난 능력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확인됩니다. 우리 자신은 교사나 성악가가 될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뒤를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리더가 아닙니다. 또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결실을 맺은 적이 있는가? 나는 어떤 일에서 성공했는가? 영적 은사와 능력을 알아보는 테스트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효용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러한 검사는 너무 표준화된 것이어서 개개인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둘째, 성경의 영적 은사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의도 자의적이며 일반적으로 교파적 편견을 나타냅니다. 셋째, 신앙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여러 은사의 특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가르치거나 아낌없이 베푸는 것은 영적 은사라기보다는 성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사역을 직접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젊다면 은사와 능력에 관한 테스트를 수백 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르쳐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강령 기회를 받아들이고 시도했을 때 결과를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내게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이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꾸로 설명합니다. 영적 은사를 발견하면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섬기고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다 보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는 숨겨진 수십 가지 능력과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실험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70대, 80대에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아는 90대 여성은 10km 달리기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했습니다. 그분은 78세가 되었어야 자신이 달리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디에선가 봉사하기 전에 재능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인도하거나 조직을 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청소년들과 같이 활동하십시오. 시도해보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잘 되지 않더라도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2. 자신의 마음과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거듭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언제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변화를 좋아하는가?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팀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내성적인가? 아니면 외향적인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느낌에 민감한 사람인가?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자신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자신의 경험을 살펴보고 교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으로 그분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 기억하라. 신명기 1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낭비할까봐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우리는 고통과 실패,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선을 이루셨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경험에서 교훈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주말을 이용해 인생 돌아보기 수련회를 갖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러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돕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즐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주권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원망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모습을 축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은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고 모든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정해진 역할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모든 것을 성취하거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특정한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경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경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섬겨야 할 영역과 분야를 정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사역할 전문 분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확장하려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경기에 참여하는 각 주자에게 각기 다른 레인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 레인의 주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경기를 완주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신 모습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즐기지 못하도록 두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서 섬김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역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도록 유혹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사역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사역의 기쁨을 잃을 때마다 이 두 유혹 중 하나가 원인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다시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모습, 사역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항상 만날 수가 있고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보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도 항상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자만심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를 사역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동급을 매기고 경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난받고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십시오. 바울도 종종 자신의 사역을 오해하고 비방하는 비판자들을 대해야 했습니다. 그의 대응은 항상 같았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과장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거나 자신의 사역에 대한 비난이나 무익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누가 나를 칭찬하든 상관없고 내 삶에 열매가 있다면 누가 나를 비난하든 상관없다. 자, 세 번째,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고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며 인격과 성품을 키우고 경험을 넓혀서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의 지식과 이해를 계속 자라게 하라라고 말했고, 디모데에게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날마다 새로운 불을 지피라 라고 상기시킨 것입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쇠퇴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강조하시려고 달란트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종을 언급하며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 그 능력들을 실제로 발휘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연습을 통해 더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가르치는 재능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와 좋은 연습을 통해 좋은 교사도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발전된 은사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확장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처럼 모든 훈련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발전시키고 섬김의 기술을 연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함으로 그 영원한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도 그 중요한 날을 위해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책임과 상급을 위해 여기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생각할 점,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외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그리고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를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요,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성금요 예배로, 성찬식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오순절 연속 기도회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남은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큰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또 목자 목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치유를 부어주소서, 허락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또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